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일찍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기도로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리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리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리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율 힘입어 오연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리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와 같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에 508면에 있습니다. 펴셔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다 같이 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9월 초하루인데요. 9월 1일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드리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펴면서 열왕기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의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가 사무엘하죠. 사무엘서 상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들이 어떻게 세워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왕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갔느냐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장 1절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든든하게 잘 세워간 왕인데 그가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의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 누구를 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 나라들이 많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런데 보면 대통령도 세우고 또 각 기관에 아니면은 작게는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 하나의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다윗 왕의 후계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울 때 그냥 쉽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세울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세울 때는 솔로몬이 그냥 바로 후계자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는 뒤에 잠깐 나오죠.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인데요. 왕자죠. 그러니까 그는 아주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가 암논이었죠.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가 되죠. 죄를 범해가지고 다말을.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별로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라진 것 같고요. 셋째가 아주 등장해서 사무엘서 하서를 여러 장에 걸쳐서 압살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혔는데요. 그런데 그도 요압 장군에게 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도니아가 사실은 넷째 아들인데 그 앞에 형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장자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보면 압살롬이나 그런 왕자처럼 상당히 괜찮은 왕자였어요. 심히 인물도 괜찮고 또 한 번도 집안에서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에게 꾸지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또 인물도 괜찮고 한 그 아도니아가 왕 후계자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가 하면 그는 정치력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라는 괜찮은 권력자와 함께 또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다 이와 함께 든든하게 지금 자기의 세력을 실력을 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으로서는 아주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그런 거니까 지금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곳에서는 아주 빼어난 그런 아도니아 왕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축하 파티까지 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지금 다윗이 보면 허약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이 얘기는 곧 영적인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왕이 이제 영적으로 시기가 다 돼서 모든 것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했을까? 솔로몬은 그 당시 아도니아가 이렇게 정치력과 모든 걸 성장했을 때 솔로몬은 10대였습니다. 티네이저. 그러니까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솔로몬이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어느 그 사람의 인기나 배경이나 정치력이나 또 아니면 자기의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겉에 보이는 모습, 또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인지도 이걸 가지고 세워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틴에이저라고 그랬죠? 경력도 없습니다. 정치력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서 앞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사무엘 하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7장 12, 13절을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12장 찾으셨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이 아주 활동력 있게 일을 할 때 왕 앞에 나단 선자가 주었던 말씀입니다. 7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메시지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교 해석을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받고 내 몸에서 날 내시, 이것은 아직 솔로몬은 탄생 안 했습니다. 누가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이미 나왔습니다. 왕자로서 아도니아는 그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내시니까 난다는 이 말은 미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도니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열째 왕자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죠. 물론 솔로몬이 가장 자기 일생 일대에 큰 실수가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평생을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한 메시지가 시편 50편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앞으로 자기 후계라는 것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후계자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서 지금 마지막 이제 자기 끝을 맞이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마지막에 많이 흔들려요. 왜?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갖다가 따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이도 어리고 티네이저라 생각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도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인기, 또 주변의 상황,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무너지게 돼 있죠. 열왕기서를 봐서 여러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솔로몬을 왜 세우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할 때 아도니아 성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제 성막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와 똑같죠.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걸 건물을 보고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나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걸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이 교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하니까 잠깐 흔들렸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먼저 갔습니다. 밧세바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먼저 만난 다윗 왕이 이 지금 낳은 이 아들이 솔로몬이 앞으로 후계가 될 거야 하고 밧세바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죠.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나단이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바세바였죠. 아도니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도니아도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런 이야기가 또 돌았을 거예요. 주변에 솔로몬은 앞으로 이 왕자가 이걸 기억할 거야 라고 아마 소문이 돌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도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내가 나의 정적이 있거나 나의 경쟁자가 나타나면 상대방에 대한 것보다 먼저 내가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와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약속할 때 카렌더에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요새는 물론 알람을 해놓기도 하고 하지만은 왜 그렇게 기록해 놓죠? 그것은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근데 확실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군지를.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그마한 일에 모든 일에 흔들립니까? 나에게 조그만 뭔 일이 있으면 기쁘고 조그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흔들리죠.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싶어요. 그럼 내려놓기도 해요. 진짜로. 그리고 세상과 같이 따라가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져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집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무는 자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책임을 다 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숨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또 자꾸 알려고 온 거예요. 그 깨달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느 누구에게나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다 주님께서 지금 그냥 나오신 분이 없으리라 봐요. 왜? 아침 일찍 할 일이 많고 내가 쉬기도 하고 싶고 뭐 다른 일도 있는데 내가 왜 와서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서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신착하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따라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의 갈 길도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의 책임을 져요. 그러나 발길은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세상 쪽으로 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향해서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고 내가 길을 갈까?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왕기 3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소가 오늘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다윗 왕이 너무 노쇠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드롭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많이 예전까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삭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다가 장자권을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내 몸이 자꾸만 쇠약해집니다. 내가 쉬고 싶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 아니면 편한 곳에.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죠. 자,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처녀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할수록 영적인 걸 관리를 잘해라. 두 번째는 아도니아와 요압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왜? 너무 인기가 좋고 이 사람 분명히 왕자야. 90% 이상 10명이나 9명이 다 아도니아가 왕자라고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때 그때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벌써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왕처럼 하고 다녔어요. 왕 행세를 한 겁니다. 압살롬도 그랬죠. 앞에서 여러 개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죠. 똑같이 15장에 보면 사무엘 하에 똑같이 했어요. 왕같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데리고 막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만큼 정치력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스스로 주변에서 이걸 세워줘야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내가만 할 수 있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은 돼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올려서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해요. 막 올라섭니다. 옆에 사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자꾸만 다치는 거예요. 자꾸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는 얼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세 번째는 아도니아를 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기준이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놓고 자꾸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거 인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신분, 하나님 쪽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모든 곳에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 생업 현장에서 그렇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접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잠시 잊어버리고 사람 뭉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리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물으세요. 먼저. 오늘도 그래서 아침 일찍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나를 먼저 찾았잖아. 다른 거 하기 전에 세상에 나기로 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기쁘게 오늘도 생각하고 하시는 기도 간구를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압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박크레시아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중요하죠.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크레시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도록 또 오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꼭 해주시고, 오늘 개인 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를 깨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귀한 손길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의 귀한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뜻을 늘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새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자녀 백성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